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석절 서신의 마무리 인사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두 절 아래 무난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축복을 전하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무난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교제이지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무난 사역은 간단한 사역이 아닌 게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가정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빌라는 이 말은 무난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역자들이 속교회별로 목장을 방문합니다. 봄이 되면은 가정을 방문하지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든 가족이 있을 때, 시험 든 가족이 있을 때에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무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부들은 광산 갱도 안에 카나리아 한 마리를 넣어두곤 합니다. 무난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광부들의 안전을 지키는 새이지요. 갱도의 공기가 탁해졌을 때에 카나리아가 먼저 비틀거립니다. 그러면은 갱도 안에 있던 모든 광부들이 신속하게 그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칠레의 산호세 광산 갱도에도 카나리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그날 아침도 광부들이 출근하며 먹을 것을 주었고 카나리아는 여느 때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앞불사 일을 막 시작했을까요?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하며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622m에 매몰되어집니다. 지하 매몰 사상 최고의 깊이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도 문안도 멈추어지고 광부들은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치고받는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루이스 우르소아라는 사람이 카나리아를 대신해서 문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수시로 사람들을 돌아보며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광부들은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문안 인사가 들려옵니다. 모두 살아있습니까? 모두 건강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출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려 69일 33명의 모든 광부가 구출되어졌습니다. 그날에 칠레의 모든 언론들은 한결같이 갱 속의 지도자 우르소아의 문안 인사 한마디가 이 기적을 낳았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우르소아 그의 문안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에게입니다. 여기 성도는 세인트 성자입니다. 단수입니다. 판타하기온. 문안이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두루뭉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축복을 전하는 인사를 문안이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이 말은 대단히 존귀한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했다고 하니까 얼굴이 새롭게 예뻐진 것입니까? 키가 커진 것입니까?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못마땅한 구석뿐인데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셨으니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까? 못마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셨으니 나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형편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말씀하셨으니 나도 존귀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본래 문화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인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문화는 모두가 형제임을 기억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으로 보면 족보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서열이 없는 곳이 교회요 가정입니다. 교회는 맡은 일의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서열이 없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여러분 밖에서는 사장 대통령이라고 불려줘도 집 안에 들어오면은 작은 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서 다닐 때는 누구도 제게 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제 친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영모야 그럽니다. 근데 총회장이 된 다음에는 영모야 부르지 않습니다. 총회장님 그럽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저에게 하대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유세움 어르신이십니다. 할아버지 이리 와, 할아버지 여기 앉아, 할아버지 그림 그려, 온갖 명령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세움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밖에 나간 총회장님인데 이리 와 저리 와 그러면 되겠니? 총회장 할아버지 이리 와. 여러분,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손주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어르신들, 선생님들, 장로님들,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 새신자들, 젊은이들을 잘 높여서 문안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때로는 복장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우리가 젊을 때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을 거예요.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에도 요즘 젊은이들 복장이 이상하다 그렇게 써져 있대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 보면은 옷감이 무릎이 다 찢어졌는데 기워 입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쁘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패션이고 그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교회 올 때도 배꼽을 드러내는 청년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 너 왜 그렇게 복장을 그렇게 배꼽을 드러내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더랍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은 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노래졌어요. 비트를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빨개진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네 머리 곱게 물들었다 칭찬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세상이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이사집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을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은밀한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로 아그리빠 왕에게로 가이사에게로 끌려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신변을 지키기 위하여 서명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황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가이사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이사집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방문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건강도 변변치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은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그 자식들까지 잘 나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형님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그러지 않아도 잘 삽니다. 형님이 예수 믿고 나보다 잘 된 게 뭐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벽에 부딪혀 돌아옵니다. 그들이 가이사집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무난하고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면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있는 이유는, 가족들이 만나는 이유는 이 가이사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진전 공병대가 길을 닦아놓듯이 이 명절이 오히려 진전의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소도시에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술집 사장이 교회 나왔대요. 유명한 술집이랍니다. 그러면서 전도한 집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교회 왔더니 우리 집 고객들이 꽤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화들짝 놀라며 외상 술값까지 내어놓더랍니다. 여러분, 가이사집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3절입니다. 문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입니다.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으로 인사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한 빌립보서 마지막에 갈무리하며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을 주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기 이전에 은혜의 서신이었던 것이죠. 강도도 은혜를 입으면 나군에 가게 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성인 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귀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물을 때마다 늘 하는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요. 젊을 때 제가 생각하니까 저거는 어른이 되면은 그냥 관용구로 저렇게 하는 말이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만큼 나이가 먹고 나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에서 축도는 목사가 합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어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축복하는 God bless you,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귀었던,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 나는 용서했다. 이 깨끗한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자를, 제자는 선생님을. 용서는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용서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룬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특별히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 문화는 반드시 심령에, 마음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슬픔을 당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에, 마음과 영혼과 몸이 아픈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 시골에 계신 부모, 형제 여러분, 그들 곁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게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선민들의 명절은 제사 중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네 명절은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찾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문안의 문화로 명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늙은 어버이 문안하러 가는 게 우리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신 분들 계시고 지금도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지난 2년 동안 명절이 돼도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가족이 모일 수 있어서 아마 고향길이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향을 가셨을 것이고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났을 때에 내게 있는 이 고귀한 신분,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이고 복등하게 되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걸 망각하고 가족을 만나고 어버이를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한가위와 기쁨과 휴식은커녕 스트레스, 가족 간의 마찰과 갈등을 낳고 다시 돌아올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한 두세 달 어간 동안에 평상시보다 이혼율이 20%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다녀오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이 39%, 40%에 달합니다. 문안에 품성이 없어요. 또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이 만났으니까 술 한잔 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혼자서 쌓아두었던 불평, 원망, 섭섭증, 논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은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형님이 잘 산다고 그러더니, 누나가 잘 산다고 그러더니, 동생이 성공했다고 그러더니 우리에게 봉투 하나씩 돌릴 줄 알았는데 그냥 재봉틀로 주머니 받고 돌아갑니다. 섭섭증이 생기는 거죠. 너도 나도 내가 섬길 준비를 해야지, 내가 무난할 준비를 해야지.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무난받기를, 이해받기를, 사랑받기를, 봉투받기를 기대하다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별히 소중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끌어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입에서 터져나온 대로 쏟아내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개인들이나 하는 거죠. 짐승들이나 짓고 싶을 때 짓는 거죠. 우리는 신앙으로 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품성으로 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고 싶은 문안인지 축복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취직을 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량진 학원을 컵라면 한 그릇 먹고 벌벌거리고 뛰어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너보다 공부 못한 옆집의 안무개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뭘 한다고 그러더라. 아, 비교하는 그 앞에서 듣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시집을 못 가서 한다라는데, 야, 살 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붙지, 이러고 구박을 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게 문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은혜의 말을 하는 것, 이게 문안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t's okay, 괜찮아. 네 얼굴 보니까 주님 얼굴 본 것 같다야. 오랜만에 모인데도 여자들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구석도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아유, 남자는 누워서 밥 먹고 리모컨 들고는 1번부터 502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잔소리하지 말고 힘센 당신이 이거 한번 들어주면 어떨까? 여러분, 남자는 갑자기 힘세다 그러면은 알통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아령들기 시작해요. 그게 남자거든요. 돌아올 때 또 칭찬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내 면이 살았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함께 명절 보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칭찬 한마디 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가야, 애썼다. 네가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니? 쉬어야 되는 시간에 여기 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하는구나.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안 된 일이 뭐가 있니? 가서 건강하거라. 칭찬 짠뜩 하면은 닫아놓았던 주머니 열고 봉투 하나 만들어서 몰래 시어머니 베개 밑에 봉투 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문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어라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35, 6년 전에 담임으로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그냥 정해진 예배 시간 예배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평균 15집 그냥 신방하러 다니는 겁니다. 가정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게 요즘처럼 아파트 문화도 아니고,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방 하나, 부엌 하나, 거적대기 하나, 거적대기 더 걸고 넘어가면 또 방 하나, 부엌 하나, 거적대기 하나. 그래가지고는 신방을 하는데, 많을 때는 20가정 이상을 신방을 합니다. 평균 한 10대 가정을 신방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목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고, 현대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 목사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에 젓가락 몇 개인지 숟가락 몇 개인지, 그 집에 연탄이 떨어졌는지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살아요. 그 집에 강아지가 감기가 들은까지도 다 알고 삽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때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쓰다듬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풀 떴다가 벌레한테 물린 곳은 없는지, 그리고 꼬챙이에 찔린 곳은 없는지, 발톱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목자처럼 교인들을 어루만졌던 문안의 세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가 개척하면서 한 명을 만 명처럼, 만 명을 한 명처럼 목회하는, 영혼을 아끼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일일이 그렇게 돌보지 못하지만은 그 품성, 그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안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부어주셨고 복음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명절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문안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권세가 매일같이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